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오늘 11장 1절 말씀은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바울은 10장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한 사건을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피할 것을 경고하면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자유가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은 이제 9장 27절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이 되고자 대표 선수로 믿음의 경주에서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성도라면 다 알 수 있는 또 다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로 여기서 구름은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난 바다는 홍해 바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세례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이 편에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고 나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옛 삶과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제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체가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때 그들은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홍해를 건너 세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공급하시는 신령한 음식, 즉 일용할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다는 것입니다.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그들은 신령한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일이 있는지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에서 지팡이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정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말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 모세가 그의 손에 들어있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번째도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기는 마셨는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이 두 번째는 반석에게 말하라. 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불신으로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한 번 내리쳐야지 두 번 내리치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내리치신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끝이지 계속 내리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하는 의미로 반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제 위격인 성자 예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반석을 터뜨리면서 신령한 물을 주셔서 그들은 단순히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토록 신비한 세례의 은혜를 덧입었고 그토록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을 따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령한 음식을 마신 그들의 삶은 얼마나 신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다수는 많다는 헬라어 폴리스 절대 다수를 뜻합니다. 그들이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고 12명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가 불신하고 불평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불신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을 믿는 자만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지만 말씀을 안 믿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분명히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멸망을 받았다. 이것은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다시 멸망당한다는 바울의 협박입니까?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측면의 기록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구조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악을 끌어내고 솎아내고 뽑아내고 성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젖과 꿀을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은혜를 덧입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승리들을 한 번도 외쳐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고 믿어지고 구속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애자의 모습이 있듯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모습이 드러났고 또 오늘날 내가 속한 교회에서도 무엇보다도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조상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바꾸고 말하면 고린도 교회 니네들도 신령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발생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32장 4절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금송아지라고 숭배한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가리키면 엘 단수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로힘 반드시 하나님은 복수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한술 더 떠서 말을 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 날 안 보이니까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하고 자기 생각을 스스로 단정하여 만들고 섬긴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가 그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결국 뭘 섬긴 것입니까? 자기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라 하는 자기 생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손으로 만든 저 돌멩이나 쇠붙이나 나무 토막에 절을 하면 복을 줄 거라는 내 생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일수록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상숭배 자체가 자기 욕심을 절대화해서 투영시키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를 표현하기를 7.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광란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도 이방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우상 신전인 종교 축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한 자이니까 나는 뭐든지 가하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먹고 마시는 동기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본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이니까 괜찮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알볼 우상 신들에게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전염병이 돌게 해서 23,00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들의 초청을 받아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창기들과 함께 음란의 죄를 짓는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은 종교 행위 자체에
음행이 합리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것도 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음행을 당연시하며 우상에게까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6절에 기록된 사건으로 그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만나도 힘을 나게 먹어 이제는 못 먹겠다 불평했습니다. 돌이 이렇게 많아 원망 울퉁불퉁한 돌을 보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많은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주께서 베푸신 것만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주셨네. 오늘도 신령한 음료를 주셨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이기 때문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끝없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더 잘 먹었었는데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학대받는 노예가 애굽에서 뭘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들이 먹는 것은 빵보다 하나님 먹는 빵보다 빼빼 마른 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양식과 음료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서로 싸우고 음행하고 우상 제물로 서로 논쟁 속에 내용을 겪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0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상에서 같이 바울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고 너희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바울은 조상들의 죄악을 고린도 성도들이 반복하지 않고 역사를 반면 교사로 거울로 삼도록 거듭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면 교사와 반면 교사를 만나게 합니다. 자유자지만 몇몇을 아무쪼록 얻고자 자신을 처복종시킨 삶을 살아간 바울이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희들의 직면 교사의 거울입니다. 반면 조상들은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조상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바울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이 완전히 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도상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나가면서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여정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때까지 하루하루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치고 제대로 된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게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공식 할 때 보면
조감도보다 훨씬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날의 요단강 건너서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집이 지어질 것을 믿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훈련받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의 헬라어로는 페이다소인데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마귀가 주체가 된 시험은 템프테이션, 즉 유혹이 되고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테스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이 시험을 승리하고 나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고 신실하신 페이스풀하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두신 목적대로 축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성령님의 위로, 격려와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역경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퍼런 홍해의 진퇴양난 사면 초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이 믿음이 생겼을 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가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다 하고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친히 그들과 함께 하사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여호와 이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현재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이 풀무불과 같이 망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문제 속에 나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하사 피할 길을 주사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의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승리 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이 1장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서신서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도록 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수많은 신들의 축제가 열렸고 축제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회개한 후에도 8장 10절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출입하며 그 식탁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으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그들에게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상징하던 우상의 상은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17 떡이 하나요 많이 우리가 한 몸이니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상의 전에 가서 연회장에 참여하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드린 후에 제물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물과 예배자가 여러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제물을 먹고 빵, 포도주를 나누는 음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사 후의 식사는 연합의 의미를 가진 제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축제는 사회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회 일상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어떤 음담패설이나 또 술, 또 담배, 또 혼전, 순결, 또 남의 뒷담화를 까는 것, 혹 교회 안에 들어온 편향된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와 만모니즘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여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20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상 배후에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이십니다. 20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겠느냐.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감염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셉처럼 죄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부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인가 분별을 하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23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마르틴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서는 자유로운 군주로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행사할 때 두 개의 원칙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또한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유익과 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상에 들어졌던 음식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혹 이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의 마음이 다칠 것 같으면 남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또다시 두 가지 문제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언제 제사 드렸던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 너를 초청했으면 가서 묻지 말고 먹으라 허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양심을 고려해서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그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떻게든지 이윤을 남겨서 자기들의 생계를 꾸리려고 하는 것이니 그냥 사 먹으라. 식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6. 이는 땅과 거기서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이라. 불신자가 너를 초청해서 고기를 나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깊은 너를 향한 어떤 정성과 배려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만일 믿음이 어린 사람이 옆에 있어서 양심이 꺼림칙 하면은 이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고 말하면은 그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나의 자유가 믿음이 어린 형제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나의 사욕을 위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무슨 음식이 나왔던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 혼자 먹고 비방을 받으면 그게 지혜로운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된다. 이런 소극적인 윤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혹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적극적인 윤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길게 다루었던 논제인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30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가는 그런 문제보다 더욱 본질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지금까지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은 둘째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를 실족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더 옳을 수 있고 내 말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주의 교회나
또 형제에게 상처가 생기고 분열이 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우리 관계 속에서 대원칙은 이제 바울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33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 초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몇몇이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서 11장 1절의 총 결론은 11장 1절입니다. 그 성경은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된 한 사람이 1228년에 랑통이란 사람이 처음 했고 또 1551년에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장 내용을 11장 1절에서 결론을 맺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본받으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했지만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자신을 복종시켜서 자유롭게 버릴 줄 알고 일생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겸손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본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